욥기서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은 이렇게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굳어져 있는 돌덩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은 자라는 그런 어떤 마치 존재의 유기체적인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지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을 더 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오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그 아는 지식에 의해서 갇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지식을 깨고 믿음을 더 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그것을 깨고 영역을 넓히는 이것이 상호작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이 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결국 욥이 알고 있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결국 욥도 그 엘리후나 또는 그 자신들의 친구들처럼 똑같은 신학의 기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크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보잘것없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욥과 엘리와 그의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이 무지한 말.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한계, 내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는 오류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창조의 이 창조의 때죠. 그 창조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깨달아 알았느냐? 창조의
이 모든 순간은 우리가 관여하지도 하나님께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 지금도 우주의 비밀을 빅뱅의 이론이라 해서 그 우주의 그 이론을 우주의 처음의 시작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우주의 비밀, 우주의 생성과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 지구의 생성에 추측이 있지만 그러나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내가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인류의 이런 생물의 이런 어떤 진화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때로는 더 많은 오류들이 그리고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알았느냐?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는 그 우주의 크기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지 아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했으며 누가 그것을 통해서 치수를 재고 추를 잴 수 있도록 우리가 측량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가. 어떻게 보면 우주의 크기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 그리고 태양계의 그 별들 사이의 거리들 이런 것들을 누가 그것을 설계했고 그것 위에 측량줄을 누가 띄웠느냐. 이 크기와 넓이에 우리가 어떻게 측량줄을 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우주의 이런 비밀들을 또 캐고 알아내고 하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것의 주체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리고 그 창조의 때에 모든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던 이 엄청난 이 창조의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우리가 존재 전에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전에 존재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존재 전에 그 존재의 전에 존재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는 우리는 정말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창조의 비밀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의 약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연의 그 엄청난 그 힘, 이것 앞에서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늘에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시고 별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되어져가는 이런 모든 측량과 설계 이런 것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설계에 내가 참여할 수도 없지만 그 놀라운 지혜에 우리는 어떤 말도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느냐?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우주의 비밀, 또 하다못해 이 땅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지구 안에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런 모든 설계의 과정들이 세상은 우리는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기의 양,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었겠어요? 오늘 이런 창조의 때에 인간은 결국엔 인간의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설계의 그 놀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모태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혼돈의 세계죠.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을 이야기하는데 모태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문으로 그것을 가둔 것이. 그래서 바다를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때의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어 그 바다 가운데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구름의 옷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그 먹구름을 통해서 이 바다를 덮게 하시는 그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바다 넓은 바다를 하나님이 먹구름을 만드시고 그 구름으로 바다를 덮으시는 이러한 일들, 그 엄청난 규모와 그리고 그 속에서 구름 속에서 그 바다 전체를 흑암으로 덮으신 짙은 구름으로 덮으시는 그 엄청난 그 스케일, 이것은 뭐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한계를 정하여 눈빛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구름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바다를 구름 가운데 흑암으로 덮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문빗장을 지르고 그 바다가 막 넘쳐서 내가 막 육지를 덮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 높은 파도에 그리고 밀려오는 그 파도 속에서 그들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세상의 무질서를 이끄는 그런 사단과 귀신들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정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의 영역이 제한되고 그들의 일들이 제한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더러운 영들이 역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명하시고 나가라 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속에서 더 넘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 그리고 그 다스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지경을 막 넘어서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를 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우상과 그리고 거짓 그런 신들이 넘쳐나지만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들 경계 안에 갇혀있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거치 여기서 그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바다, 무질서 속에서 이 바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사단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날에 아침을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아침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침에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땅끝을 붙잡고 때로는 지진으로 아니면 땅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그들을 벌하시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셨죠. 그래서 땅끝을 붙잡고 이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싱크홀처럼 마치 그게 갈라져가지고 확 떨어지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되었지만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리라. 그 팔이 악인들의 막 드세했던 그런 팔들, 사람들을 막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그 힘으로 자신이 짓눌렀던 이런 팔, 이 팔이 결국에는 꺾게 되고 악인에게 빛이 차단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땅이 변하여 그러니까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빛이 임하고 그들이 옷같이 나타나되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그 진흙이 인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막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 진흙에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땅이 변해서 그 진흙이 막 그 어떻게 보면 팍 찍어낸 것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들이 옷같이 어떤 빛이 임하는 장면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진흙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어떤 광경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빛이 쫙 임하게 될 때 그 땅의 아름다움들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형형색색들의 꽃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땅이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들이 막 이렇게 펼쳐진 옷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막 형형색색들이 나타나고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생명을 이제 막 잉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막 일어나게 되고 마치 뭔가를 찍어 놓은 것처럼 그 속에서 자라고 때로 그 속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들을 그 땅이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그만큼 빛을 하나님이 밝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남수단에 이제 그 난민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우간다 북부에 가면 그들이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뭐 많이 넣지도 못해요. 가난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진흙을 흙이 좋거든요. 황토처럼 흙이 좋아서 그것을 이렇게 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것을 이제 틀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쭉 쌓아가지고 구워요. 그러면 거기에 그 진흙이 이제 돌처럼 굳어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을 떼기도 하지만 빛이에요.
그 빛이 임함으로 해서 그들이 마르는 거죠. 마르고 그리고 색깔을 또 내고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돼요.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그래서 그 속에서 마치 옷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16절에 바다의 샘에 들어갔습니다. 그 깊은 바다 밑. 지금도 이 바다 밑에는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체,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다 생물들, 이런 것이죠. 그 정말 찌릿같이 어둠 속에서도 이제 생명체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명체가 있고 산소의 공급이 정말 끊어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그런 생물들을 보게 돼요. 아주 극소량의 산소로도 살아가는 그런 깊은 곳에 그 심해 속에 있는 그런 생명체, 정말 놀랍죠. 그래서 내가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 심해 깊은 곳에 우리가 있는 그 어둠, 그 칠흑같이 빛이 임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그 짙은 어둠 속에.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수부들이 깊이 바다 밑에까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더 이상 사람이 그 바다의 그 압력, 이것 때문에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도 그 밑에 끝까지, 그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야. 그 어떤 것도 그 바다 밑에까지 다, 바다 밑에까지 닿았다? 이거는 바다의 그 무게, 그 압력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그는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때 당시에 그 바다 밑에 어림도 없죠. 지금도 바다 밑에, 여기다, 바다 밑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못하잖아요. 심해라고 이해하지, 바다 밑에까지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 못하거든요. 땅의 넓이를,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창조의 그 지혜 앞에 인간이 가지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 빛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제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지 못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깊이와 넓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정말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들, 그 한계가 있죠. 그럴 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우리의 한계를 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을 때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끌고 가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알므로 인해서 또다시 믿음이 또한 자라게 하는 이런 어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기는 우리 안에 고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가 더 큰 하나님을 구할 때고, 더 깊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한층 더 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체되지 아니하고 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앞에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간, 한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식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지경을 넓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비천함을 드러낼 때 믿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